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며 시작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 제가 민기한테 물어보거든요. 누구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해도 재밌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이야, 아빠 엄마 아들이야. 그 대답이 그 아빠에 대한 친밀도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게 바뀝니다. 어떨 때는 거침없이 아빠 아들이야 했다가 엄마 아들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너의 정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시절이긴 한데 무슨 노무현의 사람이다, 뭐 박근혜의 사람이다, 뭐 문재인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친하냐 이게 일단 돼야죠. 일단은 그러려면 누구의 사람이다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려면 누구랑 친하냐, 관계가 어떠냐, 친박이냐, 진박이냐, 비박이냐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하려면 일단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맺어진 관계가. 그리고 또 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든지 뜻이든지 생각이든지 이런 거에 최소한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를 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정체는 너는 다른 누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온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확인하고 그것을 너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데 자기의 정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면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에 대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굉장히 큰 성경의 설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보통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만 썼던 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로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2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금방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유명한 구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양육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완성품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전달자였습니다. 매체였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매체, 전달자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듣고 자랐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양육을 받아서 컸습니까? 나 혼자 컸죠?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서 내가 혼자 학교 다니고, 그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죠?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1 때 막 이럴 때.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다른 애들보다 못하다고 맨날 워크맨 안 샀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죠. 그죠?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말을 걸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서 우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오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으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합니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럼 굉장히 이상할 것 같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언제쯤 아빠라고 합니까? 한돌 되기 전에. 그러죠? 내 애는 3개월 됐는데 아파해? 막 이런 거 하죠? 빠! 이렇게 한 거죠. 막!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게 기쁘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껴가죠. 그죠? 알아가죠. 조금씩. 그래서 부모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부르게 됩니다.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삽니다. 태어나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은 학위를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고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끝이 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과정이죠. 언제쯤 아이가 마음에 들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과정인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 여기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원래. 경주를 경주한다. 이런 거예요. 싸움을 싸운다. 동정목적어라고 하죠. 꿈을 꾼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달리기, 경주에 대한 원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에 앞에 띄워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주를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신앙을,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여서 그 코스를 마지막까지 다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 다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대요. 죽기 전에,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와라! 하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나이다. 이렇게요? 대단한 그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경주를 경주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 코스까지 다 달려갔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자면 인생 전체가 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경주에 참여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코스를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전망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달리기가 경주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니폼이 있어야 됩니까? 달리기가 경주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까? 달리기가 경주가 되려고 하면 예? 꼬린 지점, 출발점은 없어도 돼요? 출발점이 있어야죠. 일단 출발점이 있어야 같이 출발하죠. 그리고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꼬린 지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꼬린 지점이 없으면 경주가 아니고 그냥 달리기죠. 달리기. 아니면은 얼음땡 놀이가 되든지. 그건 또 나름의 규칙이지만 달리기가 경주가 되려면 출발점이 있고 들어가야 할 라인이 있어야 되죠. 엔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착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도착할 자리가 있어야 경주지 도착할 곳이 없으면 경주가 아니죠. 처음에는 열심히 뛰겠지만 시간 지나면 계속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도달할 자리가 있어야 그것이 경주가 되고 도달할 자리가 있어야 과정이 되는 것이지 도달할 자리가 없으면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모이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신자의 삶을 경주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달려가는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무슨 그림이 있는 거냐면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들어갈 마지막 골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갱의 그림 중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임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타이티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자기 딸이 20살에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 이후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지 못하고 또 살아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쪽에 아이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출생, 중간이 청년, 마지막에 저 노인이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노년, 그죠? 이렇게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출생의 아이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애정으로 그려져 있지 않죠. 시선이. 여자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기쁨과 애정으로 태어난 출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끝에요. 성숙과 소망의 시기로 그려질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노년이 성숙과 소망의 시기로 그려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노년의 슬픔과 상실의 시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 저 청년이 남자입니다. 사과 같은 걸 따거든요. 선악과와 겹쳐지는 이미지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삶을 방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기쁨으로 태어나고 출발하여 소망과 성숙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고, 그렇죠? 외면과 원하지 않는 출생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상실과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 청년기가 놓이게 됩니다. 저 왕성한. 그러면 그 청년기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까요? 방향이 없는 소용돌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맥베드에 나오는 대사로 하면 인생에 대해서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이렇게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소리들과 분노. 왜 그래요? 인생에 대한 전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출발하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삶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되든지 아니면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방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설명해요? 달려나갈 방향이 있는 경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갈 방향이 있는 경주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니까 무슨 너무 목적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이 경주를 또 다른 곳에서는 나그네길이라는 형태로도 묘사를 합니다. 다음번 이거 표시해 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을 했대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킬에서, 킬 땅에서 나그네로 계십니까? 길손입니까? 여기 나그네로 계시네요. 왜 나그네예요? 왜 집도 있는데?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수근 선생님도 이전에 킬에 여기서 2년 정도인가 나그네로 살다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그네로 다시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은 나그네라는 건 고향이 있다는 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향이 들어갈 곳이 있으십니까? 포항이 고향입니까? 부산이, 네, 부산이 거기 고향 맞아요? 아니면 거기도 나그네 아닙니까? 거기서도?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나그네인 거죠.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행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이죠. 여행이 끝이 안 나면 아우 막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애들이랑 그 텐트 치고 그 캠핑을 했는데 이틀 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 몸에 그냥 아주 끝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역시 집이 최고다 그랬는데, 여행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있는 것은 여행의 끝이 있고 여행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집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다만 방황이고 방랑이고, 그죠?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가 될 것이고 노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나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그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찾아요? 본향을 찾는다고요. 본향. 본향은 새삼스럽게 처음 가는 곳이 본향입니까? 아니면 나온 곳이 본향입니까? 나온 곳이 본향이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거기가 고향입니까? 거기 고향이 아닙니다. 어디로 본향을 찾는데, 본향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본향에서 나와 나그네 길을 걷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16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여정을 살아내는 그런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이 어디에요?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마침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부름, 약속,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얻은 땅은 자기 아내를 묻을 무덤 한 평 얻었습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자식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살이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쫓아 나왔는데 아직 약속한 것은 저 멀리 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람 인생에 대한 묘사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그것이 너희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서, 하지만 이 여정, 이 경주, 이 달리기를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주를 해라, 달려가라.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나그네다. 본향에서 나와서 본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나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경주자로 살아갈 때에 피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피해야 하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나오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피해야 할 이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겠죠? 이것들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뭐예요? 뭘 피해야 된대요? 돈을 피하래요? 돈을 피하면 안 됩니다. 돈을 피하고 싶으면 저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피하지 않고 다 받을 테니까. 돈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피하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운동선수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운동선수들 뭘 피합니까? 돈을 피합니까? 돈을 피하는 건 아니고, 불편하죠. 절제해야죠. 인내해야죠. 일단 먹을 걸 마음대로 못 먹죠. 물론 또 어느 종목이냐에 따라서는 열심히 먹어야만 하는, 원하는 건 못 먹고 그냥 먹어야만 하는 것도 있는데, 피해야 할 것이 있죠. 그리고 해야 할 것들 되게 많죠. 그죠? 지금 스스로 바울은 자기를 경주자다라고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움켜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야 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함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됩니다.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은 수단이죠. 수단.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죠. 돈을 열심히 쓸 수 있습니다. 누구 곁에 가고 싶으십니까? 돈을 열심히 써주시는 분 곁에는 가고 싶죠. 그런데 돈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 곁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죠. 당연히 이 경주를,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여기까지 우리 박 선생님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다 떨어지면 돈 벌어서라도 다시 부산에, 거기가 본향인지 안 본향인지도 모르겠지만 나그네 길 또 가려고 거기 또 가야 되긴 하는데, 돈이 수단이죠.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단인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뒤가 전도가 되어져서 나그네 길, 나그네 걸음을 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죠? 축구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엘프미터 하고 있는데, 골키퍼가, 네이클로버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돈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후반부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라. 수단으로 마음껏 써라. 근데 그것이 사랑하지 말아야지, 매이지 말아야지,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지 말아야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그거 목표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출발점에서 출발하였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죠? 분명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자 매이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데 뭐가 분명하지 않냐면,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서, 쌓아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나그네 길의 여행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길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가 놓쳐지니까, 그런데 붙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어떻게 돈 벌고 살까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청소년 때 제일 많이 했어요. 공포스러웠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별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대학 때 되니까 그 걱정할 것 없고 방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었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그 다음,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타타타 선생님, 김국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쓰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목표가 그게 아니라고요. 쌓아서 자기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추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어서 돈 없으면 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추한 거는 여전히 욕심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욕심을 놓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고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붙잡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여전히 증명하고 여전히 과시하려고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만큼 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겨우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그것으로 뿌듯함을 삼고 있다면 정말로 가난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서의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달려나가 마침내 영생을 취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나가는 나그네 길,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임을 놓치게 되면 나그네 길에서 자꾸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움켜진 것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그러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만 우리 설명하고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을 쫓으랍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 붙잡고 한 걸음도 못 나가지 말고, 그죠? 무엇을 향해 나아가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붙잡고자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 경건, 믿음, 신실함, 믿을 수 있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붙잡도록 부름받은 인생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죽어버린 세대가 1세대가 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간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세대는 자기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애굽을 쫓고 애굽을 찾다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이 경주와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방랑이 되어서 40년 이후에 죽어버리고 말았고, 또 다른 세대는 자기가 어디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알고 주어진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며 그 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데서 광야로 나왔다는 얘기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이 좋다고 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돈 많이 벌고 거기서 자리 하나 얻고 거기서 세력을 얻는,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그네 길 경주자 달려나가는 사람, 유목민,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영생을 쫓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신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주시고,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새겨가시고,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경주자다, 달려갈 길이 있다, 영생을 취하는, 마침내 달려가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어디서 나와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놓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이유 없는 고난과 까닭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훈련의 자리이고 연습의 자리이고, 자기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을 알고 그것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길, 나그네길, 경주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훈련하며 연습하며 여행하며 모험하며 자유를 누리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